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시작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중 실패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니 모든 것이 축복이고 만사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으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왔는데 그 결과가 기근이고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습니다. 1월 저는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저는 초중부와 고등부에서 축복 대신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 기근 앞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기근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 후에, 고난을 넘은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만나 당당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근과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 인격, 개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격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되어 통과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본래 아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람류 같은 기름을 만들 때 예수님 당시에 기계는 감람나무 열매를 아래에 놓고 위에서 꽉 눌러서 기름을 짰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눌리는 듯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연단된 신앙 인격은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난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사이클을 우리가 돌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 고난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을 힘들게 지냈지만 그로 인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성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은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는 고난의 한 사이클을 돌아 잠깐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기근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 안에 어떻게 그 기근을 넘을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기근을 당하지만 그 기근 가운데서 고난의 사이클을 돌면서 더욱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임을 알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기근 앞에 당당히 서서 인내하며 감당하심으로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더욱 견고한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기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실패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기근을 맞서 당당히 인내하고 견뎌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내려갔다는 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그 삶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아브라함이 붙잡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 편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상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 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의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의 파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겼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기근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 환경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기근이었으면 가능할 텐데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기근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찾아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한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삶과 내 가정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아니 나는 제쳐두고서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해야 하지만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내일이 걱정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니 쉬시고 나오십시오라고 선뜻 말하지 못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 삶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우리는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폭포를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연어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실패함으로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휩쓸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거대한 풍조와 그 세상의 상황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문제는 아브라함의 실패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9절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대치 가운데서 점점 남방으로 밀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를 보다 보면은 선수들이 상대 선수로부터 작은 펀치들을 자주 맞으며 밀리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카운터 펀치 한 방에 KO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실패도 우리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패도 점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환경 때문에, 그가 닥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가 닥친 환경 때문에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기근이라는 카운터 펀치 한 방에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점점점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기고 넘어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따라 움직였을 때 두 번째 실패의 결과는 그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닌 일로 인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아내 사라가 예뻤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은 예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여전하고 변한 것이 없는데 그가 환경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끌려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실패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와 판단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매사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 때, 환경을 따라갈 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유명한 취임사 연설을 통해 시대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취임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거짓으로 실행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말씀이 아닌 환경을 따라가므로 생각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거짓이라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모의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쨌든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두려움에 아내에게 사라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우리 성도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대할 때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돌을 던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 그 자리에 설 때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정말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린 돌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권과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교권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상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의 세력과 단신인 루터의 대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카톨릭으로부터 보름스라는 재판정에 소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음이다. 내 파문은 이미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고 내 책은 이단의 책으로 이미 불살라졌고 너는 끝이다. 가지 마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루터는 그날 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튿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시 말립니다. 굳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보름스 재판정에 귀앗장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악마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기어이 가겠다. 그리고 루터는 그 보름스 재판장에 서서 이단의 교리를 시인하라고 말하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나이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던 루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붙들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그가 실패의 결과 그 기도와 말씀과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지만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또 제단을 쌓고 쌓았던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에 살고 있는 새인데 독수리가로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며 초원에 있는 뱀과 두더지 등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새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새입니다. 그가 가진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는데 무언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날지 못하고 땅을 달린다고 합니다. 땅을 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절과 4절 말씀에 전에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했던 때였지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실패의 바로미터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실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소홀하거나 부족합니까?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8절, 오늘 본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창피를 당합니다. 바로가 18절 말씀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불신자인 바로가 성도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여 나를 궁지에 빠뜨렸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추궁을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더욱 봉사해야 합니다.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작 중요한 때에 비서새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기도를 찾아볼 수 없고 예배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단을 쌓고 쌓았던 그가 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상실했습니까? 단지 실패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는 거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목적 아래에서 드려지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위에 서기 위해서 드려집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그러한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동기가 만약에 필요 때문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워지면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워지면 비서새처럼 기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를 위해 찾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떠나게 됩니다.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친밀한 사귐을 통해 형성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기근과 환난도 떼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강건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알게 된 교제 가운데 알게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끈다, 붙잡아 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랑 가운데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필요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기도의 삶을 보아도 목회자이기에 또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영적인 공급과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짧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우리의 철저한 노력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예배의 목적이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 대가를 치르며 주님 앞에 나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보다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가 더 앞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이 이런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와 책임과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갈망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근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깨닫게 하사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우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수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철저하게 실패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개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수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수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수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갑자기 3년 후라는 자막이 뜨고 장면이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면 드라마의 그 장면처럼 내가 개입되지 않고 내 인생을 한번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인생의 주인공은 제 자신이기에 제3자가 되어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니 힘든 것입니다. 잠깐 갔다 왔더니 모든 인생의 문제와 힘든 시간을 지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깐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잠깐 나는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늘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들에서 떠나 있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개입하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라일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메시아를 보낼 통로가 되어야 하기에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도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메시아를 보낼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수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개입하시고 문제들을 수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매여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육의 필요를 위한 목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목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